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237 시대살리 서밋의 응답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강단 말씀이 빛의 경제 말씀 주셨는데요.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오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전도 선교와 237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 빛의 경제 그 기도의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전도 선교 237 안에 있으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빛의 경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먼저는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이 응답과 축복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는 절대 제자가 우리의 가정과 가족에서 나와서 정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237 시대살리 서밋의 응답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태영아입을 통해서 흑암을 먼저 꺾어 주셔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아주 좋아요. 편안하게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이 되는데 사실 식사를 하시고 바로 예배가 지금 3번째잖아요. 유아유치부 예배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태영아 예배 드리고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엄청 숨가쁘시죠. 저도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전달하실 때 식사를 안 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기 맺혀가지고 소화가 되기도 전에 막 서야 되니까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구역공과는 제가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이제 1년 전에 그 훈련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놓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막 지나갔고 막 이렇게 훈련이 막 바쁘게 지나가니까 그런 것을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도 되고요. 또 다시 확인하는 시간도 되고 또 지금 내가 어디까지 흘러왔는지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차분하게 놓친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구역공과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누리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주신 게 3가지 세계관을 가져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3가지 그 세계관인데 세상을 보면은 세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세상 나라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사단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의식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세상 유지를 위해서 또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수준에만 있어서는 우리가 또 짐승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아주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 직장도 좋은 직장도 가졌었고 또 아니면 CEO도 해보고 이런 분이 그래도 자기는 인생에서 가장 그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직장을 딱 그만두고 오로라를 보러 갔대요. 오로라. 그걸 보러 가는데 직장에 그냥 정상적으로 다니려면 보기 어려운 거라 긴 시간이 필요해서 갔는데 거기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 우주에 티끌 하나더래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그 티끌 같은 그 인생을 그래도 나는 뭔가 남기고 싶어서 이 일 속에 자기가 이제 인도를 받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천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는 그런 일을 하면서 다니는 분을 제가 봤는데 정말 이렇게 티끌 같은 인생을 생각하면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지구 위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솔직히 굉장히 점 하나 찍을 만큼 작아요, 그죠? 그렇게 작은 나라에
그 작은 나라에 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작은 나인데, 그런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인 전도와 선교와 237 앞에 세워 주셨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왔는데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237 앞에 세워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은 모든 응답과 축복은 빛의 경제인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수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 나라를 자세히 알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다, 구별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그러한 세 가지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우리의 경제가 주어져도 넘쳐도 그건 빛의 경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분 권세 속에 내가 있고 위에서 주신 능력 안에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인도받는 축복,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이 신분이 권세가 확인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어떤 문제나 상황과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 나라 또 사단의 나라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그 악한 영들과의 또한 싸움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네피림의 후예들 그리고 사단에 잡혀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에 임할 것이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이 정체성이 확증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정말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전략을 또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신전을 짓고 있고, 또 마리아상이라든가 큰 사찰의 그 부처상들, 아니면 막 연꽃 위에 있는 막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우상 숭배하면서 절하고 주문해오고. 그런데 이게 자기네게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그런데 영적 실체를 불러들이는 작업이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현장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저들을 보면서 무속 시대, 정신병 시대, 불치병 시대, 이런 시대의 문화, 영화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후대에게까지 이 사단이 이제 파고드는 그런 나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고, 특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주동이 돼서 명상운동에 아이들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현장, 그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도, 하는 업 속에서도, 후대에게까지도 이런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전달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나가 EMS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들을 조금씩 살펴보게 되고, 아이가 또 인도받는 모습들을 살짝 봤는데, 사실 그 같은 연도에서 12월 31일생이니까 가장 어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말도 늦어갖고 이제 막 말을 시작해서 이렇게 알아듣는 말도 있죠, 못 알아듣는 말도 막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교육은 성경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의 배경,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봐도 얘네 수준에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짧게, 뭐 읽으면 1분도 안 걸리, 10초도 안 걸리는데, 그런데 사실 내용이 너무 바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는 제가 딱 요즘 애들 나오는 동화책을 제가 이제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세상 문화, 마귀 문화 많잖아요. 애들 책이. 바꿔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얘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이에게는요 바꿔서 얘기해 주지 말고 그대로 읽어줘야 된대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 줄 때가 있고 딴 사람이 얘기해 줄 때 있고 있는데 책 내용이 틀리면 애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얘기해 주되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들은 대로 와서 글은 모르는데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상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또 새로운 문화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책 아예 안 읽어주고 제외시키고 괜찮은 거면 그냥 따박따박 다 읽어주니까 진짜 아이가 그대로 대답을 하고 말하고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새롭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포럼을 해요. 매일 아이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부모와 나누게 하고 포럼을 시키고 또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영어를 알파벳 A와 소문자 A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빠르다. 아직 얘한테는 이르지만 근데 지금 막 언어를 시작하는 아이한테 시작하는 거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뭐냐면 성경은 왜 진리일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를 아이에게 질문해 놓고 부모가 또 이렇게 포럼을 해주겠죠. 그거하고 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걸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왜 성경은 사랑의 편지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기 때부터 이렇게 사실적으로 근거해서 하니까 아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교육, 복음 교육 이런 게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러면서 가정에서 매일 해줄 수 없는데 현장에서 매일 해주잖아요. 이게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서밋 이거는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서밋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보면 렘넌트 7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증인으로 우리 모델 삼으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그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또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바울과 디모데 모델로 인물을 추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언약의 여정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그 현장 속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도 많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237 사이의 언약이 이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섰잖아요. 그 앞에서 기도의 단을 쌓았고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증인으로 섰는데 그 순간순간이 이들에게는 서밋이 되는 타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서밋의 언약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전달해주고 우리도 또 그것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영적 존재인 사람이 진짜 가장 영적인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세계를 보는 묵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서밋 타임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서밋 자세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왜 이 문제 주셨습니까? 이렇게 아주 정석대로 가지 않아요. 막 뭔가 흥분하든지 당황하든지 뭐지? 뭐 하면서 굉장히 그러다가 하나님 뭐 이렇게 이뤄가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서밋 타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서밋 자세를 주시는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렵고 고난이고 아니면 고통일수록 문제일수록 성숙한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선택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죠. 이게 서밋 자세로 가는 길이고 거기서 주시는 응답이 그릇인 거죠. 아 정말 그래서 가족 구원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가족 구원이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들이 안다고 했잖아요. 아 쟤는 이런 문제 있을 때 뭔가 다르구나. 삶으로 보는 거죠. 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보디바디 받고 또 왕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을
따라가는 삶 속에 인도받는 그 여정이 서밋 자세의 그릇도 갖추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비록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뭐 모든 걸 선택해서 그 축복 속에 들어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게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건데 그게 서밋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밋의 여정을 붙잡으라 했는데, 뭐 가지고 붙들 거냐? 그게 전도자의 삶 62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자의 삶 62가지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텍스트화 해갖고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그 제 SD 카드에다가 딱 써놨어요. 그러면서 메시지 주실 때마다 그 갈감마 막 이런 데 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 주실 때마다 가을보리산 언약에다 추가하고 또 감람산 언약에 추가하고 해서 어마어마한 양이 방대하게 있어요. 그걸 읽는 것 자체가 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면 62가지 삶이 내가 실천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았어도요, 생각하지 않았어도 그냥 나의 삶 속에 스며들어 오게 되더라고요. 이 축복과 응답이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면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그냥 별 생각 안 했고 삶 속에서 별 실천도 안 했고 아니 행동도 안 했어도 그냥 삶 속에 따라오는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과 그 평안함과 감사와 은혜 속에 잔잔하게 흐르는, 그래서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가지 본질 말씀 주셨는데 갈보리산 언약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 해결하셨다는 것을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감난산에 미션을 붙들고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마가다락 언약이 뭐냐면 세상 살릴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천명 소명 사명 앞에 하나님 주신 복음을 회복하고 나의 복음을 가지고 미래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거는 당연 필연 절대다 그러셨죠. 왜냐하면 그 현장은 세상 나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고, 또 무속 점술 우상이 너무 그 틀에 갇혀 있는 세상 가운데 복음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죠. 생명 걸고 지속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노바딘 거예요. 오유제, 그죠? 나의 오직 유일선 재창조를 찾으면 하나님이 24, 25 영원 이 안에 성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시작이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로 인도하셔서 5가지 기도, 감사하고 말씀 흐름 따라가고 집중하고 치유받고 미래를 바라보며 9가지 흐름, 오늘 막 강단 말씀 주셨죠. 그러면서 상황을 보면서 7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 또 세우고,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우리가 다락방 전도 전략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이게 내게 다가오는 응답이 기도를 하고만 있어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받을 훈련이 보이고 내가 갈 길이 보이고 내가 갈 현장이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여기서 재창조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건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과거 어려웠던 거 아니 잘못됐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발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언약 현재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미래 세계복음화를 두고 지금 미리 응답을 주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응답과 축복을 서밋의 여정 속에 누구에게 주시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또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3번째 서밋의 목표를 붙잡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답 가진 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탄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다.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자는 지옥 배경이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정주영 씨가 호가 아산이네 이러면서, 이분이 참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하셔서 이 땅에 와서, 근데 그럼 뭐해 지옥 갔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그 끝이잖아요. 지옥 배경에 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지속되고 있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 현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현장에서 나를 찾았는데 성공했을지라도 그 나의 것을 가지고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땅에 훌륭한 책과 영화와 뮤지컬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모두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부추기는 쪽으로 이끌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달려가고 있는 빌라방 같은 그런 현장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옛날 그 속담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이런 것처럼 자꾸 나의 업적을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6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현장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서밋의 목표가 뭐냐면 답 주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답을 주고 그 가운데 12가지 문제에 또 각인뿔이 체질된 과거 현재가 있잖아요. 그것을 또 치유해주고 영적 치유하는 거죠. 이거는 오직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 가진 우리는 최고 축복받은 거죠. 237 살릴 알류치시 운동을 위해서 복음 가진 남은 자를 또 우리는 키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키울 때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알류치시 운동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 RUTC 중에 R은 하나님의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를 모으는 거죠. 이들을 모아서 트레이닝하는 거죠. 훈련하고 또 파송하는 센터. 그것이 서밋의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밋의 운동을 세계화할 텍스트북을 만들어라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영적 서밋의 묵상을 찾는 건데, 이거는 그 기도 수첩과 전도자의 일기가 바로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묵상을 텍스트북으로 만들고, 나의 현장 묵상 텍스트북을 만들고, 나의 업의 묵상 텍스트북을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불신자들은 명상을 통해서 나 중심으로 인도를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때에 모든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 일과 사람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직업 하나로 연결되는 응답과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서밋 운동을 세계화할 수 있는 텍스트북을 만들 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37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정말 참된 시대 치유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먼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후대에게도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 또 사단 나라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지금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237 시대 살릴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서밋의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 또 저희들 되고 후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저희들이 날마다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참된 기도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묵상할 수 있는 그 나의 기도가 텍스트북이 되게 하시고, 또 현장의 텍스트북을 만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237 시대의 치유 서밋으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빛의 경제 가지고 전도 선교 237 살리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